지난주에 사랑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나의 어떤 감동을 1만 마디의 방언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참 필요한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도님들께 들려줄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곤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건데 목사님이 내 귀에 쏙쏙 들리는 설교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사모해라라는 말씀, 미래의 일을 말하려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서로에게 예언을 해줌으로 가르쳐 줌으로 서로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 함께 배우고 권면을 받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로 지음 받았지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모든 개개인들이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라는 존재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차이를 내고 비난하고 또 등급을 매기고 경쟁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마땅히 사랑받고 살아갈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상윤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여기에 준비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중2 여자 조카애가 하나 있는데 학교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가 있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표했고 자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를 이 메신저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애가 너무 감격스러웠나 봐요. 그거를 이모부인 목사님 앞에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자랑을 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게 눈물이 맺힌 게 이 아이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내가 얘를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통해서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는 한 아이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벅찼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가르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무엇보다 사랑으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저도 분별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분별이라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 역시 왜 늘 어렵고 조심스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분별해야 하는데, 내 모습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하고 사실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제 사고, 제 세계관의 틀 속에서 해석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일까를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 이 시간은 오로지 저만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박상윤 목사를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이 맞나? 이것이 그런 의미가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귀를 닫고 오로지 자기만 옳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다른 의견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나는 만만한 목사,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목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최종 리더이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잘 소화해내고 보다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내 말이 옳아라고 다 따라와라고 하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귀를 기울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열린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말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진리인 것이 아닐 수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스스로 사고하며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안 읽은 부분이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되게 논쟁이 되는 구절에서 제가 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짧게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은혜 아멘입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언급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세 가족분이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네 라고 깜짝 놀랐다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가르침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고 여성 목회자가 있고 여성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인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 신학생들은 있지만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구절을 여기 이곳에 집어넣었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과 해석을 내놓았지만 완벽하게 바울의 의도를 해석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번역할 때 이 후대에 삽입을 했다, 바울의 편지를 옮겨 적던 사람들이, 그 중에 남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아무런 지위가 없었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교회 안에 남자들의 기득권보다 여성들의 리더가 더 세지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잠재워야겠다 생각해서 남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자들은 잠잠해라 라고 편지를 썼다, 삽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이 구전이 되기도 하고 기록이 돼서 전해졌는데,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사본들을 참고했습니다.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도 이게 진짜 원문이 맞아? 원본과 맞는 말이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자를 의심해요. 이게 바울이 쓴 게 맞아? 바울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오늘 33절 말씀은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헬라어 원문과 번역된 성경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에서 끊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33절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끊고 34절로 넘어가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지금 개역 개정처럼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보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33절의 원문을 34절로 갖다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에 미묘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번역한 사람들이, 아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프레임과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잘못됐어라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34절과 35절에 나왔던 이 본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성들은 잠잠해라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금은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영원 불멸하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선 문맥의 흐름에 살펴보면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잠잠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시가 주어지면 예언을 하던 사람도 잠잠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 특히 두각을 나타냈던 여자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신령한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신비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한 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 질서를 넘어 예배를 소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전까지는 그럴 수 없었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인정되고 여성들도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은 잠잠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을 언급해요. 34절에 보면 율법을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 있었을 거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잠잠해라는 말씀을 강조한 거죠. 네. 과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짧게 한다고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걸 언급해 드린 이유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교단분들과 여성 목회 안수에 대해서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 타교단의 신학생 여성분들에게는 말이죠. 아주 오래된 싸움입니다. 우리 교단이 여성 목사를 주기 시작한 것도 오랜 싸움의 결과였어요. 여성들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오랜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는 여성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건 절대 불가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였지만 개신교 역시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성직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남성 중심의 성직자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걸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상황과 어떤 가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방적이고 변협한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가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일반 사회의 상식과 어떤 인문과 과학, 사회, 정치, 경제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위주로 해석하여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불경건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씨름과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던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됐을 문제를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며 그들의 반발과 논쟁을 불러가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겐 어떤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33절 말씀,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말씀인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공동 번역 성경도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이건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다, 개신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냐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편한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무질서가 아니라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은사를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너를 지배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다스려야겠다라는 도구로,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을 적으로 나누어서 경쟁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배타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온가운데 없이 사라지고 성도들 안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틈을 타 사단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표지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세상과는 다른 소망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분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고린도 시대와 비슷하다면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발전된 그 도시, 부유했던 도시, 성적 타락이 심했던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주일간을 살다가 이곳 구별된 공동체로 나아옵니다.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고 같이 동화되고 같이 어울리던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거룩함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 온전한 연합과 회복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고통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피곤하고 지친 이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라는 존재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한 존재들이 다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자라온 가정 배경이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르죠. 학습의 차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달라요. 신앙적 경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자라왔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우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이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질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질서가 보통은 사회와 같이 힘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따라와야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는 분명 달라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좀 부족한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은 구분지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짓는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사랑받고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무질서가 아니라 평화라는 겁니다. 무질서는 언제 나타나냐? 내가 옳다, 내 것만을 주장할 때, 나만의 생각을 앞세울 때, 다른 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무질서가 생깁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로부터 저 말이 절대적이고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것이 곧 질서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른다면 매우 질서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질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 가운데 어우러지는 질서를 말하지 1, 2, 3, 4, 5, 6, 7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로봇이 아니라 자주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약한 자는 버려도 됩니다. 쓸모없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죠. 그러면서 세상은 뭔가 피라미드 계급 질서 속에 정돈되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시대는 분명 다른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만 이곳,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받은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 다 각각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여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 내가 이 공동체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를 준비해서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받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순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를 준비해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서로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혼자 잘난 척하는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게 은사가 있다 뽐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걸 훈련시켜 주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도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혼자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방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통역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말란 뜻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도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으니 오늘은 나만 말해야 돼가 아니라 2이나 3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집중하고 독차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누군가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내가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소리야,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조용해,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아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했겠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말하는데 어디 감히 여자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종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고요. 당시에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 구조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감히 손들고 말씀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구조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순모임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에선 가능하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은사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나누어야지, 그냥 내게 주는 생각이라고 내 감정대로 이것이 맞다고 내 경험을 보니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행위인데 이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함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누구나 자기에게 들은 생각을 쉽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예언을 하려고 힘써라, 하지만 사랑으로 하려고 해라, 그러나 예언을 하기 전에 스스로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삼가고 분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39절과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사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계속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지 않고 막지 말아라, 방언도 존중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품위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품위 있게 말하는 건 뭐고 적절하게 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적절하다, 적당히 해, 적절하게 해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같이 애매한 사람들은 좋아하죠. 하지만 모든 게 정확해야 하는 사람들은 적절하다라는 말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건지, 몇 프로까지 행동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치로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애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또 여러분의 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절하게 질서 있게 지낼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고 질서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정답이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정답이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적용하고 강요하는 건 누군가에겐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진리는 뭐고 뭘 하라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 뭐냐? 여러분들은 아예 성경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마시고 오로지 목사님이 하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힘써야 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받아도 여기 제각각의 수준, 다른 신앙적 배경,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설교를 올해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 중에 권영경 교수님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부제에 욕망의 시대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기타 조직과 비슷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의 그 구성의 배경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바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여전히 세속적 욕망이 그대로 들어와 사회적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나만 옳다 주장하고 여기서도 신앙의 경쟁, 신앙의 실력을 다루고 더 높아지려고, 더 잘나지려고, 더 뛰어난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나의 이 삶,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저 연약한 자들을 나와 함께 순모임으로 재직부서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들을 도울 것인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공동체가 무질서와 혼돈과 분쟁이 아니라 화평함을 추구하며 적절하고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 세속적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우신 공동체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뜻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질서 가운데 화평을 누려서 세상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맛보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